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해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야만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도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물으면 대개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하는 세 가지 답 외에는 더 듣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말도 못할 수고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정작 잘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것인데 이 컵을 잘 사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입니다.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잘 살려면 이걸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쫓아다닐 터이니 이건 잡든 못 잡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잡아도 못 사는 것이고 놓쳐도 못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사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생활로 생각하지만 잘 사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삶입니다.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활은 생활이지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생활에 대한 관심만 많습니다. 넉넉하고 편안하고 남보다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는데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작 넉넉하고 남보다 부유하고 남보다 출세하고 그래도 그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면, 항상 기쁘게 살려면, 늘 감사하고 살려면 여러분,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행복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려면 삶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나, 얼마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나,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나, 골프는 치고 살 수 있나, 그 정도로 되게 잘 사는 것을 생활하는데 여러분,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위해서 기껏 하는 것도 생활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지 그 자식의 삶이나 사람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욕심내고 기도하는 부모는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요즘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메가더 장군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식의 삶과 사람됨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수준의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삶, 사람답게 사는 삶, 사람됨에 대한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내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타인인 줄 압니다. 아내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지, 자식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지, 그렇게 착각합니다. 제 원고를 잘 보고 책 출판한 출판사에서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놓고 조그맣게 영어 타이틀을 붙였는데 You are my happiness 그렇게 썼어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I am my happiness예요. 내가 나답게 I am 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행복은 나의 사람됨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쓸까 했었어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면 행복해진다. 행복은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왜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그게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잘 사는 것을 돈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메가다 장군의 내 일을 내다보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대목의 기도입니다. 내 일을 내다보는 자녀, 내 일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도와 소원과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 온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저도 올림픽 중계를 보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도 졸지 말고 제 설교 들으셔야 돼요. 저도 밤잠을 설치고 보죠. 저는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것에, 그것도 금메달을 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 들어서 제가 올림픽 경기를 보는 수준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메달만 보지 않습니다. 메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메달만 놓고 보는 것은 올림픽의 대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선수들의 경기를 봅니다. 신기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메달을 딱 놓고 경기를 보니까 와, 올림픽이구나. 어젠 배드민턴 남자 단식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이게 사담이지만 우리나라 메달 딴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다 기도하더라고요. 어제 축구 지긴 했지만 이천수도 골 넣었는데 그 친구도 기도하는 친구거든요. 하여간 기도하는, 배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이기면 이러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에요. 하여간 어쨌든 근데 그 배드민턴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요, 전 배드민턴 잘 모르는데 와, 신기다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네트에다 딱 앞에다 떨고 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받아요? 모든 경기가 그래요. 양궁을 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갖다 맞춰요? 그 떨리고 불안할 텐데도 어떻게 차분하게 거기다 갖다 꽂아 놨느냐 말이죠. 농구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모든 경기 하나하나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게임들이 아니구나, 신기구나 하고 보니까요, 재밌어요. 그게 올림픽을 보는 관전인 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사람이 저걸 저 정도로 할 정도로 하려고 했으니 저게 얼마나 땀을 흘렸겠냐,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어제 여자 역도하는 걸 봤는데 여자들이 120kg씩 드러내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정말 죽고 싶으리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되지 않았냐. 가끔 우리 그 올림픽 선수들,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때가 있는데 보면 알죠. 그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그 훈련에 임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승패와 관계없이 선수들이, 올림픽의 대표로 나오는 선수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다.
나이가 많든 어리든 다 이젠 제 아들뻘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저 아이들은 존경할 만한 아이들이다,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박사 몇 개는 땄겠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다 박사예요. 정말 박사예요. 공부만 잘해야 박사예요. 배드민턴 박사죠. 박사니까 배드민턴을 그렇게 치죠. 농구 박사죠. 그러니까 농구를 그렇게 하죠. 양궁 박사죠. 그러니까 활을 그렇게 쏘죠. 근데 그게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그런 게임을 보면서 과연 나는 요즘 목회자로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하여, 사람으로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 올림픽 선수처럼 올림픽 선수들만큼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즘 올림픽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반성해 봅니다. 사람들은 목회가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는 것 힘듭니다. 인생 어렵습니다. 목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만큼 인생과 목회와 삶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헌신한다면 그래도 인생과 목회와 사업과 사는 것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는 것보다, 목회를 하는 것보다, 장사를 하는 것보다 올림픽 게임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옥과 같은 훈련을 거치고 나서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달 따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지옥과 같은 훈련을 거쳐 올림픽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패배의 쓴잔을 받고 초라하게 돌아갑니다. 메달을 따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올림픽이 매우 불공정하고 매우 잔인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생은 올림픽보다 공정합니다. 저는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올림픽 선수들처럼, 대표 선수들처럼 그만큼 훈련하고 그만큼 눈물 흘리고 그만큼 땀 흘리면 다 메달 딴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딴다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아니요, 그거 틀려요. 세상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세상이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못 사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의 나태와 게으름은 싹 감춰두고 모든 것을 구조와 세상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의 노력하는 것에 10분의 1만 노력하고 살면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하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무척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유명세 때문에, 그리고 쌓아온 연륜과 경력 때문에 바쁘기는 하지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높아지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운동 경기를 보면서 저들의 신기에 가까운 게임들을 관전하면서 저들이 저와 같은 게임을 하기 위하여 받았을 훈련과 흘렸을 눈물을, 땀을 생각하면서 요즘 내가 나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너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운동선수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사역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푯대를 정해놓고 그 푯대를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훈련한다고, 운동한다고, 연습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와 같은 정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의 목회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법 알려진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건방진 얘기지만 저는
젊어지고 싶지 않을 만큼 성공했습니다. 저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젊어졌다가 다시 여기 올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만족함 때문에 저는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잘하고 있으나 그것을 뒤의 것으로 여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뒤로 제껴놔야 되는데, 그리고 새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새 표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나의 내일을 삼아야 되는데 나는 내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이 좋은 거예요. 이만하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일도 바라보지 않고 표대도 세우지 않고 달려가려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했어요. 후배 목회자들 보면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인데, 나만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게으른 사람들 보면 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이지만 어느 정도 목회와 인생의 정점에 와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아직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의 자리와 일에 만족하며 평생 늙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살려고 산 거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새로운 내일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새로운 표대를 주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쌓기 위하여 또 땀 흘리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또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을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저는 합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도 인간적으로 그냥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제가 높은 뜻 순위계 목사인데요, 참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치고 높은 뜻 순위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어요. 그만한 교회 목사가 됐는데 뭐 더 발전해요? 그만하면 됐죠. 그러나 아니요, 그건 잘못 사는 것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내 일을 내다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안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하여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표대가 바로 메가더 장군이 얘기하고 있는 내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자녀가 되라는 말씀은 표대, 즉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위하여 오늘을 뒤의 것으로 여기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다 내일을 내다보며 삽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을 내다보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내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메가더 장군이 얘기했던 내일과 다른 내일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소명과 표대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늙어서 고생하지 않고 늙어서 가능하면 골프 칠 수 있는 정도 여유, 그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저축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일을 바라보라고 할 때 우리의 내일과 바울의 내일과 메가더 장군의 내일이 달랐습니다. 일본 코스타에서 여러 나라에서 대사를 하시다가 유엔 대사도 하셨고 프랑스 대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시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코스타 강사로 몇 번 오셔서 왔는데 이번 일본에도 오셔서 같이 오랜 시간, 첫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같이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매우 귀한 말씀 하나를 들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은퇴를 한 사람들 중에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같은 사람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아마 나라가 수백만 불을 썼을 거라고. 여러분, 대사 정도 되려고 하면 정말 나라가 수백만 불을 써야 그만한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년에 들어서 퇴직은 했지만, 먹고 사는 건 연금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난 우두커니 할 일이 없어서 스케줄 짤 때 언제 골프를 치러 가나. 일주일에 이틀은 골프를 쳐야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바둑 들어다니고 그러고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취업 박람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붙이면 그냥 직업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 취업 박람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월급 안 받아도 되고 능력 있고 시간 있고 건강 있는 분들을 다 모으고 자기 같은 사람들 다 오라 그러고 자기가 선교단체 대표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게 다 해가지고 부스 만들어 놓고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매칭시켜줘서 헌신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사람은 월급 안 줘도 되니까 연금 받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밤낮 골프나 치러 다니지 말고 밤낮 시간 죽일 시간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그 일을 해라. 연금 받는 거 밥 먹고 남으면 그 돈 거기다 좀 써라. 그러고 살면 선교는 선교회대로 돼서 좋고 자기 같은 사람들은 할 일이 생겨서 좋고 너무 기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꿈꾸던 내일을 이루었어요. 골프 칠 수 있어요. 자가용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재산가나 통장에 돈 있어요. 그 내일을 이루었는데 그건 내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하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내일을 찾아주는 사역, 그거 정말 좋은 일이겠다. 제가 그 장로님 보러 그랬어요. 장로님 그거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저도 있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지막까지 쏟을 수 있는 내일을 찾아야죠. 사람은 밥 먹고 못 삽니다. 사람은 골프 치고 못 삽니다. 사람은 놀고는 못 삽니다.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재산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 없으면 그는 죽은 인생입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에게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선생님이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 되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가 되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건 죽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감투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도장 찍으셨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김 목사님 도장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내가 도장 찍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승훈이가 이부자리에서 늙어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았다. 사람들은 이부자리를 위하여 돈 법니다. 남보다 더 좋은 이부자리, 남보다 더 편안한 이부자리에서 죽으려고 이부자리 살려고 온 인생을 다 바칩니다. 공부 왜 하는데요? 이부자리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왜 버세요? 이부자리 깔려고 그러시지 않아요? 이부자리에서 죽으려고 돈 벌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그러시죠. 죽을 자리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나 계셔요? 죽을 자리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나 있으세요? 죽을 자리를 위하여 저축하고 죽을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중에 몇 명이나 있으세요? 높은 뜻? 뭐가 높은 뜻인데요? 높은 뜻 숭의교회의 높은 뜻은 뭔데요? 좋은 이부자리가 높은 뜻입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 다니면 편한 이부자리 준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름을 걸었으면, 좋은 이름을 걸었으면 이름값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뜻은 이부자리에 있지 않고 죽을 자리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쯤 되면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름 걸어도 되는 것이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부자리 사는 데는 돈 아끼지 않고 죽을 자리에는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인색하다면 그거는 높은 뜻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부자리를 위해서는 낭비합니다. 다
다 사지도 못할 만큼 돈을 쌓아놓고 이부자리만 삽니다. 죽을 자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연보하는데 참 인색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낭비해요. 제에게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들어주셔요. 죽을 자리 하나님을 위하여 돈 쓰는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냥 저는 훈련하지 않아요. 전 주일헌금 낼 때 기준이 있어요. 내가 밥 먹는 돈보다는 많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점심 사드린다. 전 그 생각하고 주일헌금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수준에서 하나님 점심 한 끼 잘 사드려야지. 그게 제 헌금입니다. 11조는 물론이죠. 저는 건축헌금 여반하면 4번째예요. 건축헌금 할 때마다, 첫 건축금 할 때마다 제 기준은 분명했어요.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 값 하나는 드려야지. 전 차를 좋아해요. 전 지금도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전 차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많아요. 내가 살 수 있고 탈 수 있는 차보다는 좋은 거 드려야 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자동차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가용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다니죠. 전철 타고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보다는 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꼭 없어도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헌금이 커야 된다. 제 현재 기준은 저는 건축헌금 할 때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는 좋은 것 드려야 된다. 훈련되니까 이제는 자동차 몇 대 값은 드릴 수 있네요. 저는 점점 더 내 아들까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자가용 사드리는 바람에 내가 자가용 살 수 없어서 나는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나님은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고 인색한 것은 못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사시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의 차는 차 얘기하니까 자꾸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전 지금 2번째 차를 샀습니다. 교회에서 준 차는 82년도부터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사는 게 이제 2번째 샀습니다. 전 제 차 사기 전에 선교사 차 2대는 사줬어요. 선교사 차 2대 사줬어요. 내가 선교사 차부터 사주고 나도 그러니까 이제 나도 차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얼마 전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경제를 전공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5번째 안에 드는 정말 명문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데 얘는 한동대 갈 때부터 서울대학에 충분히 들어갈 그 합격 점수를 받아놓고 한동대 간 아이입니다. 공부 잘해서 무슨 신문사나 뭐 논문제가 할 때마다 대상을 2번이나 받은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서울대 대학원에 갔고 졸업도 서울대 대학원성에서도 우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정말 5번 손에 꼽을 만한 대학에서 한국의 지금 경제학과 학생들이 그렇게 초청 못 받는데 하나님이 참 좋은 길을 열어줘요. 너무 기뻤어요. 출국하기 전에 저한테 왔어요. 자기 아내 이제 돌같이 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한참 얘기하다가 물었어요. 너 참 잘됐다. 너무 기쁘다. 그 대학에 그렇게 장학금 받고 가니까 너 좋다. 그 아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인생의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없는 고속도로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거기에 박사가 될 텐데, 야, 그 대학 경제학 박사? 그러면 세계가 알아줄 텐데, 너 그래 그 박사 학위하고는 뭘 하련?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평양과기대가 세워지면 경제학부도 세워진다면 전 거기 교수로 가고 싶어요. 말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애들이 평양 이북을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 평양 아냐? 난 평양 2번 갔다 와서 안다. 평양 과기대 공사하는 현장도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지금 일하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아냐. 제가 가보니까요 공사 현장을 마음대로 못 다녀요. 줄 거놨어요. 여기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감옥살이에요. 완전히 연금 생활이에요. 최소한 공사 현장은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오는 건 고사하고 거기 있는 숙소 회의소 그 마당 밖을 못 나오게 해요. 그게 평양이야. 그게 이북이야. 너 그런 데 가서 교수할 수 있겠냐? 그러면 멈칫할 줄 알았어요. 과거 그러대요.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죽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길이 닦여지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그 유명한 미국 대학 가서 박사하면 이제 이부자리 하나는 끝내주게 장만할 수 있는데 그 관심 없던데요. 자기 혼자 와서 그 얘기하면 그렇다 치는데 자기 아내가 있고 1살 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앞에서 그러던데 그 부인, 그 아내 아무리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저희 큰아들이 있었어요. 제 큰아들 1년 선배인데 같이 친구처럼 놀아요. 전공이 같아요. 제가 참 마음으로 힘들었지만 내 아들이 저러면 좋겠다 싶었어요. 나는 이부자리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내 아들, 최소한 내 아들은 그렇게 되기 싫어요. 밥 먹기 위해서, 골프 치기 위해서, 좋은 자가용 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내 아들이 그렇게 되기 싫어요. 이부자리를 위해서 박사하는 사람 아니라, 이부자리 위해서 돈 벌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부자리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부자리 사는데 돈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절제하고 뺏기고 죽을 자리에 인생과 공부와 돈과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면 좋겠다. 너희들 친구니까 둘이 같이 가라. 내 아들 간다면 내 아들 평생 그래도 밥 먹고 살 거 내가 저축해 줘야 되나 생각했어요. 누군가 해주겠죠. 하나님이 먹이시겠죠. 저는 내 자식이 이부자리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식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리는 죽을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부자리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요, 사람한테 알려져 있는 것도 괜찮고요, 높은 뜻 순위교회 목사 괜찮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이걸 뒤의 것으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뭐 없어요? 내 내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죽을 자리는 뭡니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것이다 얘기하면 예수께,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달리다가 죽을 자리에서 죽고 싶지 이부자리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부자리를 내일로 인식하고 편안한 이부자리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다 쏟아붓고 깔고 앉아, 여러분은 다 돈을 깔고 앉아 사는 사람이잖아요. 깔고 앉아 살다가 정말 내일 표대를 잃어버리고 이부자리에서 안주하다가 죽을 자리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가다 장군이 내 일을 내다보는 자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식을 놓고 그 기도를 할 때 그 내일을 바라보는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내일이 아니었어요. 죽을 자리를 바라보고 사는 자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성취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오늘보다 나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죽을 자리에서 죽는 자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큰남이 집에 올라왔는데 들고 다니는 핸드폰 참 근사하대요. 우리 아들 핸드폰이. 그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임대폰 갖고 다녔는데 그게 하도 너덜너덜해서 배터리가 붙어있질 않아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야, 근사하다. 김동호 목사 아들이 핸드폰을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다니까 됐다 하는 데서. 그럼요, 핸드폰은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쓸 때까지 쓸 만큼 아끼고
한 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위해서 써야죠. 핸드폰은 통화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핸드폰에 돈 써요? 뭐하러 이부자리에다 그렇게 돈 많이 깔아놔요? 여러분, 시간과 돈과 생명과 재능과 피, 눈물, 땀 한 방울까지도 내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일을 위해서 쓰다가 죽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부자리에서 죽으시려면 죽으시고요. 저는 높은 뜻 숭유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사랑하는 교인들과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편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귀찮게 해드리고 싶고 달달 볶고 싶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해라. 자신을 위해서 좀 절제해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 낭비해라. 그거 가르치고 싶어요. 내일 아닌 내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참된 내일, 죽을 자리, 표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은과 금 그리고 생명까지 내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이부자리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못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부자리가 아닌 죽을 자리에 우리의 삶의 표대를 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내일로 삼고 그 내일을 바라보고 그 내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낭비하며 쏟아부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